13장 정문의 말씀 13장 강의가 들어간 계시 13장 넘어가고 읽어주세요. 예, 13장은 계시록 말씀 중 짐승 적그리스도의 출현 활동 상황들이 상세히 드러내고 있다. 아멘. 13장이면 어떤 거 하나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은 13장이 가장 비밀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은 짐승의 출현으로 이렇게 보고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고 짐승들의 서열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아멘.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멘. 간단하게 써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 바다, 세상, 바다, 용의 거처 이런 뜻이 바다가 풍파 환란이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없고 이 세상에서는 바다가 있다는 얘기는 용이 임금이다. 사단 마귀가 임금 노릇한다는 뜻도 되는 거고,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 얘기는 악한 세력들 중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럼 짐승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가지 사역을 나누듯이 이 악한 사단 마귀도 악부, 악자, 악령으로 나눠서 사역을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부는 용으로 등장되고 악자는 짐승으로 등장되는, 여기 짐승이 등장하는 게 내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악자, 그래서 악자 그러면 가짜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백마 타고 예수님 흉내 내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기독교를 우회하면서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은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만 평화의 왕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백마 타고 등장하고 가짜 메시아로 등장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게 한 짐승이다. 그게 이제 이인자, 그래서 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 악부는 용, 악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7머리 10뿔, 악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새끼양, 이렇게 거짓 선지자 명칭을 그렇게 붙여요. 악부는 용, 마귀, 사단, 예뱀 이렇게 붙이고 악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스도, 가짜 예수,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는 자 이런 뜻이요. 그리고 악령은 새끼양, 혼란 새끼양. 이것이 악부와 악자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 그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이 모든 것은 다 이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죠. 아멘.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걸 관장하시고 받으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들로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구속사를 이루시고 이 역할을 했는데 구속사를 이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아멘. 우리 회개시키고 우리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성도 되게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있고 생명 아홉 가정 채우게 하고 모든 일을 성령이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이 이 악자 악령 이것도 악령이 끄트머리는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얘기야.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아멘.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절은 네 바람 그러면 전 세계 한꺼번에 몰아닥칠 큰 환란 전쟁 이런 뜻이에요. 아멘.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요 넷에 관한 얘기를 계시 17장 15절 기록된 대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즉 세상에서 세상 도시에서 올라온다. 이것을 물이다 바다다 그래요.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했을 때 나왔는데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뿌리 열 왕의 권세 세계 모든 왕들의 짐승을 밀어준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는 얻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아까 나온 바다에서 다니엘서 7장 2절에 나오는 네 짐승이 나온다. 그 얘기는 곰 같고 사자 같고 막 철을 부러뜨리고 하는 그런 더 센 짐승 그 네 가지가 등장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주도권을 잡은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 로마 열 나라가 그대로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임금처럼 이게 왕처럼 13절에는 계시록 17장 12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얘기는 전 세계 1인 통치자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세워지는 걸로 돼 있어요. 성경에는. 네네. 성경이 올바로 열리면은 아멘. 그래서 그 교황을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가짜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평화의 왕이다. 그래갖고 전삼년반 동안 그야말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속이면서. 그래서 마지막 접어들 무렵에 그 내짐 열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한테 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음료를 완전히 잡아먹죠. 네네. 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이것은 지금 바티칸이 깔고 앉아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가 죽었던 로마 교황을 교황청과 교황을 다시 부활시켜 준 것이 지금 이탈리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바티칸 로마 교황청.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로마 바티칸 교황청 네. 요 세 가지가 꼭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교황청은 변질된 교회의 수장을 얘기하는 거고
예, 바티칸은 그 지역 말하자면 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라고는 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게 지역이 사단 마귀가 깔고 앉아 있는 그런 형국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옮기지 못할 권세, 뜻이고 로마 바티칸의 지형이 일곱 개의 산으로 된 사단이 동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는 거죠. 네네.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이거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 등장하시고 신약 시대가 열린 2000년 동안의 기간을 애굽, 아수르, 로마, 바벨론, 메데파사 이들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시대 제국들이잖아요. 제국 그러면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제왕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네네. 그것을 일곱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섯은 망하였다고 망했다 그 얘기는 죽었다 그 소리요. 예. 이게 바벨론 왕도 죽고 메데파사 왕도 죽고 헬라 알렉산더 장군도 죽고 그리고 로마 왕 그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예. 그것은 교황권이 또 등장을 해요. 교회가. 예. 원래는 로마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보다 더 높게 된 교황이 등장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다 치어서 다섯이 되는 거야. 아멘. 그 땅에 올라온 새끼양 미국 이것은 새끼양은 지금 현재 있는 나라 이런 뜻이요. 그게 전 세계 경찰국 이 신세대 제국이죠. 신세대 제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새끼양은 아직 등장을 안 했다 이 얘기요. 3년만 넘어갈 때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등장을 해 있지. 자기가 새끼양이다 하고 본색을 드러날 때는 아직 아니란 말이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이 얘기는 로마 교황 변질된 교회의 대표 이 세상 1인 통치권자로 등장할 인물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가 그를 얘기하는 건데 전에는 있었단 말이야. 피우스 6세 교황이 죽기 전에 나폴레옹 군대장관한테 잡혀서 죽기 전에는 있었다. 그게 전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한동안은 없어서 130년 동안 없었다가 로마 교황청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흉내를 내는 자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전에 없었다가 시방도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다. 그것은 이제 세계 1인 통치권으로 가짜 예수로 적그리스도 등장할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헬라, 로마 그러고 나서 이제 신성 로마, 그 구로마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이건 신상이고 이건 참고로 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지금 이런 나라들은 죽었다고 그랬죠. 지금. 통치자들은 죽은 나라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노마라는 나라가 교황권으로 바뀌었다가 교황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열 발꼬락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열 발꼬락 시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자,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여자 요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죽는다. 상한다는 얘기는 죽은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완전히 죽은 걸로 봤지만은 죽지 않고 몸만 좀 상했다 이런 뜻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이 같이 들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림으로 대속을 이룬다. 독사한테 몰린 자들이 그 매달린 뱀을 보면 살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쭉 설명했으니까 이게 연도도 BC 85년, BC 190년, 170년, 190년 철나라 등장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쭉 여기 써 있어요. 요게 아까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 10뿔 이 얘기는 이 머리는 임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7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고 10뿔 그러면 그 힘을 상징하는 전 세계에 붙는 힘을 이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 이인자 악자로 등장한다. 그가 이제 누구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요. 이게 또 당할 자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력한. 그동안의 제국들을 몽땅 합친 한 힘이 하나로 똘똘 뭉친 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겠어요. 자, 이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알렉산더, 노마 이런 식인데 네 나라가 이제 특히 상징적으로 등장을 하죠. 여기가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 앉은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교황, 이탈리아 북쪽 지역의 북방왕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앉은 7산 그러니까 뱀, 용이 용틀이 모고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다 읽어주세요. 큰 자, 작은 자. 8개 왕이니 노마 교황청 197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노마 베르테 장군에게 잡혀 옥사한다. 130년 후 1929년 이태리 무솔리니 땅 100에이커를 내주어 로마 교황청 부활 라테라 조약 때 이루어짐. 유럽 지역 대에서 특별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로마 교황청 그래서 1998년도에 나폴레옹 군대 장관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잖아요. 나폴레옹이 등장할 때가 유럽을 석권할 때 그때 교황 피우스 6세가 노마 나폴레옹 장군 부하한테 잡혀서 감옥에 가뒀는데 이 피우스 6세 교황이 죽었어요. 노마라는 나라도 그때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베르테 장군이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130년 후에 그러면은
1798년도에 죽었으니까 1929년도에 130년 후에 이탈리아 무솔리니 아까 이제 지도 분대로 거기다 땅 100에이커를 내줘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칼에 맞았다가 살아난 자 이런 뜻으로 계시록 13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내 조약 때 이루어진 거예요. 무솔리니가. 그래갖고 로마를 거기다 선포하고 다시 부활시킨 거지.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고 교황이 죽고 교황청이 사라진 거지. 교회는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 마냥 130년 후에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면 마지막 프란체스코 교황을 8번째 왕이라고도 하고 7째 중에 속한 자라고도 하는 거야. 네, 그게 교황권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교황권으로 칠 때는 7번째 왕이 되는 거고. 교황 프란체스코가 마지막 1인 통치자로 등장할 때는 8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거고. 그 뿔에는 10뿔과 10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하나로 똘똘 뭉친 세력을 얘기한 거고.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이긴 면류관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칭 얘기하는데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10뿔에 10면류관을 썼다. 그런 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기고 이기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평화의 왕 백마 타고 등장하는 가짜 평화의 왕이 유엔이 깃발에 흰 말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비둘기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이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마귀가 지금 전세 이 세계를 완전히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마귀의 전체적인 마귀가 다 주도권을 다 잡은 거요. 다 못 잡은 거야 아직. 못 잡은 거. 그래서 우리 짐승표 안 받고 애매하는 수단을 안 받고 지금까지 있는 소수 때문에 짐승이 이기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야. 아멘. 지금 이제 모든 교회들은 다 짐승표 받아도 된다 그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극소수 천열매들 깨어있는 자들 신부들만 안 받고 견디겠죠. 그러니까 뭐 한 8, 90%는 다 받고 짐승 따라간단 말이야. 가짜 예수 따라간단 말이야. 흰말 탄 자 따라간다 이런 얘기. 여기서 참남된 이름이 있다. 이거는 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중에. 그 얘기를 참남된 이름들이다. 지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 그래서 요게 작은 뿔인데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 1인 통치자로 세워질 놈이야 이게. 이 뿔은 이제 왕들을 상징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잖아. 이건 적그리스도 나라, 로마 가톨릭 교황청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뿔이 등장하면서 새 뿔을 몽땅 뽑아서 먹어버렸어. 반달, 동코트, 헬로나인 이 세 나라를 뽑아버리고 지가 솟아오른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게.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 세력. 그 세력 인물이 지금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지금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요. 명확하게 성경이 열리면 그렇게 보여요. 아멘.
그래서 요 세 나라가 뽑힌 이유가 교황이 말 그대로 황제다, 교황이다, 그리고 신부다. 신부라는 것은 신의 아버지라는 얘기 아니야. 네. 예수님 신부가 아니고 신의 아버지. 아멘. 성부라는 얘기야, 성부라는 얘기. 네.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 로마 가톨릭은 이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요 가톨릭 교황권에서 나온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피우스 6세인데 이게 진짜로 끄트머리 등장할 인물은 프란체스코 교황이란 말이지. 아주 점잖하고 얌전하고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아멘.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를 누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어? 네. 감추고 있단 말이지. 네. 하얀 옷 입고 안에는 사단 마귀 용이 들어앉았다 이런 얘기야. 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어스라고 해갖고 필립디아이디 그게 3단 모자를 얘기하는 게 3단 모자. 이것을 쭉 해석을 해서 숫자풀이로 하면은 666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는 여기도 왕관이 3개가 있는 거야. 왕관이 3개를 하나만 쓴 게 아니고 하늘나라 왕도 지가 왕이고 공중권세도 지가 왕이고 이 세상 임금도 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어서 이 비카리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변질된 게 아니고 로마 가톨릭 시작할 때부터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그것들을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죠. 아멘. 이거는 교황이 요 집행이를 짓고 있는데 요게 보면 여기 뱀이 2마리가 똘똘똘 감고 있어요. 요 모자는 이게 물고기 대가리야, 물고기 대가리. 물고기 대가리를 교황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신. 태양신이 원조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리무룻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황까지 지금 넘어온 거죠. 이거는 나치 지금 우크라이나의 신나치란 말이야. 로마 나치가 있었고 이게 다 같은 세력이야. 따지면 이게 물고기를 뒤집어 쓴 거는 뭐냐면은 요 어디요? 삼손이 그 성을 무너뜨린 네가 어디요? 거기 그 나라에서 제사장들이 이 물고기 대가리를 껍데기 가죽을 쓰고서나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 노릇을 해. 물고기. 그게 왜 그 물고기냐면은 우리 태양이 하나님을 상징해서 태양이 목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저쪽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보통 우리 보면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저녁 내 잠자고 있다가 또 다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 가장 큰 물고기가 이제 그 왕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물고기 그 가죽 옷을 입고 이건 물고기 대가리란 말이야. 아가지. 이건 아가지. 여기 이제 이 옷은 물고기 비늘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이게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요 태양신을 끌어안고 있어요. 예수를 끌어안은 게 아니고.
맞지. 예수는 여기 밑이 짜우라져 있잖아요. 음, 태양신을 끓이고 있어. 태양신을. 마리아. 음, 그래서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니고 이것은 교황권 로마 카톨릭에서 사단 개수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마리아란 말이야. 음. 가짜 마리아. 그렇게 보야 맞는단 말이죠. 아멘. 요거는 태양이란 말이야. 태양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지금. 태양이신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아멘. 그건 아멘이 아니죠. 오멘이. 이게 여기 태양신이 먼저 올라있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근교에 있는 멜크 수도원에 이제 이런 형상들이 있다면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다. 요 태양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옛날부터 베드로 성전 세울 때부터 이게 2000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있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런 거 특별한 사람들, 영이 열린 사람만 뭔 뜻인지를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요. 로마는 교회의 대적은 사단 마귀의 소굴이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가톨릭의 신부들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 음료 세계, 딥스 세계 이것들을 장악하는 전 세계의 가장 악랄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거기 평신도들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그 신부들 예수회라고 하는 그 신부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고 막 그러고서나 들고 나오잖아요. 성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하얀 글씨만 읽어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에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 여기 이제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면 알렉산더를 표범으로 본 거고요. 왕 헬라 왕. 그리고 발은 곰 같다. 이건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나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 이건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 금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용이 로마 교황청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단 말이야. 악자한테 줬단 말이야. 이 얘기야. 악부 용이 악자 적그리스도한테 가짜 예수한테 능력을 줬단 말이야. 전 권위를. 서로의 나라 로마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죠. 계시록 13장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게 표현했었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면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요 바다 물속에서 나왔다는 개념보다도 바다는 용이 사는 거쳐 풍랑이 일어나는 곳 죽음을 상징하는 세상 어두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자, 요것은 요 짐승 이건 로마 가톨릭 교황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게 지금 여자를 업고 다니잖아요. 자, 이것을 무슨 뜻으로 얘기하냐면은 지금 현재 이게 2인자 적그리스도 짐승인데 이게 평화의 왕으로 등장할 인물이란 말이야. 평화의 왕으로 등장할 인물인데 이 여자를 모시고 다니는 거야. 예, 그런데 여자는 누구냐면은
계시록 17장 1, 2, 3절에 나오는 많은 무르에 앉은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아멘. 이 음녀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업고 등에 업고 다닌단 말이에요.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지금 현재 달러돈 찍어내고 유엔 그 돈을 관장하는 은행, 큰 은행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유엔, 미국의 연방 정부 이런 세력들이 약 한 본격적으로는 한 6, 700년 동안 완전히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어 담고 70% 정도를 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 30% 가지고 살으니까 사람들이 허덕거리고 굶주리고 모든 큰 전쟁들은 다 이 음녀가 일으킨 거예요. 아멘. 이게 음녀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 전부 음녀 밑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끄트머리 이제 적그리스도 교황이 등장하는 거야 이게. 근데 등장하기 전에는 음녀를 모시고 다닌 거죠. 맞죠? 네, 맞아요. 그럼 타고 다니는 놈이 어른이요. 타고 다니는. 예, 모시고 다니는 놈이 어른이 아니다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1798년도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음녀가 도와줘서 사는 거예요. 로마 여기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음녀 세력이요. 음녀 세력이 이 교황 적그리스들을 다시 살려줘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새로 살아난 거예요. 부활된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일화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용의 악자잖아요. 악자. 악령 바로 밑에 악자.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큰 뱀, 용. 요 뱀이 길거리에서 죽었어. 근데 이 여자가 길을 가다가 이 죽어가는 뱀을 갖다가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잘 간호여가지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뱀을. 130년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 음녀를 막 열심히 섬기는 거야. 모시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음녀 세력이 이 교황을 막 계속 세상에 어른으로 막 선교 받들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전 세계 교황이 가는 곳마다 막 어른 대접을 받잖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음녀 세력이 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권세를 혀서 1인 통치자 적그리스도로 세워주는 데까지는 얘들이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뱀을 갖다가 살려서 자기가 뱀을 타고 다녔는데 이 뱀이 이 음녀를 요즘은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음녀 세력을. 지금 이걸 딥스 세력, 예수의 세력, 일루미나티, 록펠러 세력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세력을 지금 잡아먹는단 말이야. 이것을 소위 얘기하면 미국의 바이든 세력, 힐러리, 오바마, 부시 이런 세력들이 전부 이 음녀 세력 하수인들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세력을 지금 잡아먹고 있단 말이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기 마지막 발악하는 장수란 말이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음녀 세력. 네, 그러니까 이 짐승 세력이 트럼프 세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음녀 세력들을 하나씩 둘씩 지금 잡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그 일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막 개차별을 얻었기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지 맘대로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이 이렇게 무기 주지 마 하고 딱 끊어버리면은 우크라이나이 막 잭 소리 못 오고 또 다시 풀어서 무기 줘. 그러면 이제 소련이 막 형편없이 이제 얻어 터지니까 둘 다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줬다 폈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이거 아까 본 대로 여기 이제 이게 제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지들이 다 통일해서 1인 통치자 대장이 됐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거 메데파사 바벨론이 망호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은나라가 이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장군이 와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로마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이 그리스를 네 나라로 막 갈라지게 만들고 이 그 후세가 이어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신성로마 그러면 이것은 교황청이 왕노릇을 한 거야. 로마 왕 황제를 교황이 세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고.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열발꼬락 시대가 이제 유럽도 이 열발꼬락 시대를 해서 지금 유럽이 인류 역사상 한 몇백 년, 5, 600년 동안 아주 그들이 완전히 부강한 나라로 살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열발꼬락 이 세계 유럽에서 음녀 세력이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음녀 세력이 영국 여왕과 뭐 이 은행가 뭐 막 그 록펠러 뭐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세계들을 다 그들이 장악하고 전 세계 돈을 다 그들이 빨아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IMF 이런 UN 막 이런 걸 쟤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좌지우지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전혀 몰랐었단 말이야. 몇백 년 동안 몰랐었단 말이야. 네네. 그랬는데 이걸 깨어있는 사람들은 한 4, 50년, 50년 전, 40년 전 내가 이제 30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다 알아들어 지금 현재 말은. 이렇단 말이죠. 많이 열린 거죠.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